네,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시편 132편 시편 132편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32편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구절씩 먼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18절까지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저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서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며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장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자의 이 땅을 했더니 나무 밑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 발등상 앞에 경배하리로다. 여호와 일어나 주의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길을 얻은 자의 얼굴을 물리치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치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자녀가 내 성을 지킬진대 저의 후손을 세워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한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갈 것은 이를 위하였으니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한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해 하리로다. 내가 그 성도들에게 구원을 베푸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칠지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하였도다. 내가 원수에게는 저에게는 멸류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다윗이 지난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두면서 그가 하나님의 전에 늘 거하면서 살게 된 이유에 대해서 잘 얘기해 주고 있죠. 자신은 우리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얻기 위해서라 한다면 세상의 어떤 큰 일이나 어떤 위대한 일들을 도모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자, 우리도 우리의 세상에서 헛된 영광을 취하기보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힘입으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임을 꼭 발견하고요.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평안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잊어버린 이란 사람들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혼의 아버지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삶의 주관자이시다. 또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심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뭘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차단해야 되겠습니다. 또 절제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섬기면서 사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삶이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윗은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고 늘 하나님의 전에 평안하게 하나님의 어떤 그 보호 가운데 사는 것을 꿈꾸며 살아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들어오소서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132편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그렇게 지금 타이틀이 붙어 있는데 18절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긴 가사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송하고 노래하였을까 좀 궁금했습니다. 좀 지금도 궁금한데 어떻게 이 긴 시를 어떻게 암송했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갖는데 뭐 이렇게 암송해서 이렇게 부르는 그런 찬양도 물론 짧은 것들은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긴 찬양들은 아마도 우리 성전에 성가대가 있었고 레위인들이 성가대를 구성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우리 성가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 온 일한 사람들 또 제사를 드리는 일한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알려줬던 것이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찬양을 통해서 나타내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긴 이 시는 아마도 이 성가대가 이렇게 불러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듣게 한 것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길어가지고 어떻게 이걸 다 암송하고 노래로 하였을까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또 그런 방법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 이 성전에 올라가는 그런 노래는 우리 이 성전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곳인가, 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될 것인가, 성전을 찾아야 될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성전에 갈 때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간 것처럼 오늘날 이 영적인 성전, 구약의 성전보다 더 귀한 성전, 그죠? 구약의 성전은 금과 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성전은 예수님의 보혈, 그죠? 예수님의 생명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성전이죠. 더 귀하죠. 더 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찾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들어오소서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자,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어떤 배경 하에서 지금 이 시를 이렇게 지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1절부터 5절에 보면 다윗이 크게 근심하고 있었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6절부터 우리 12절까지 있는 말씀은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간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다윗이 쓴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쓴 그런 시로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관련된 이러한 내용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한 그런 마음을 그대로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 중에 우리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다윗이 근심한 것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무엇에 대해서 근심했느냐? 2절에 보면 저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시기를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기를 왜 이런 근심을 하고 왜 이런 서원을 하고 왜 이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절제하였는가?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처소,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내가 이 근심을 쉬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처소라고 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처소가 발견되지 못했었음을 얘기를 해주고 있죠. 이것은 우리
사무엘 상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 하군요. 하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배경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 의해서 빼앗긴 적이 있었죠. 전쟁을 하다가 빼앗겼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가운데 그 언약궤를 다시 찾기 전까지 이제 그 스토리가 있는데, 그때 그 스토리가 바로 이제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의 스토리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으시고 그 다음에 그를 이끌어 가셔서 나중에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첫 번째로 한 일이 바로 이 언약궤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언약궤를 찾는 일. 그래서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성소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처소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구약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면 성막에 계시는데, 성막 가운데서도 언약궤 가운데서도 천사의 두 그룹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좌정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진실이죠.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언약궤를 찾아야 된다, 언약궤를 찾아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품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물론 이제 찾아가지고 다윗 성으로 다시 이렇게 이제 운반을 하죠. 운반을 할 때도 저 스토리가 있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이 다윗이 이렇게 언약궤를 찾기 위해서 많은 근심을 하였고, 또 이것을 꼭 찾아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선까지 했으며, 또 선을 하고 나서 그가 결코 내가 편안하게 잠자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이런 노력을 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처소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그 언약궤를 찾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다윗은 무엇보다도 이제 그 전에는 뭐 쫓겨다니고, 그 다음에 뭐 또 이제 그 나라가 정비되기 전까지는 너무나 어수선하고 뭐 언약궤를 찾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고 그랬었는데, 그가 이제 왕이 되고 나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그 일에 힘을 쓸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언약궤를 찾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쉽게 뭐 그렇게 그냥 생각하지 않고요. 내가 내 눈으로 잠들지 않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눈꺼풀로 졸지 않게 하겠다. 내가 편안하게 자지 않겠다. 내 침상에 오르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굳은 그런 결심이었다면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하나님의 장막을 찾아야겠다. 처소를 찾아야겠다. 참 대단한 그런 결심을 한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또 하나님의 장막을 져야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졌죠. 그 마음이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록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다윗에게 축복하기 시작했죠. 많은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다윗이 왜 도대체 이렇게 언약궤를 찾는 일에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제대로 먹지 않겠다, 제대로 잠자지도 않겠다, 서운하기까지 하면서, 근심하기까지 하면서 이런 일을 했었던 것은 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랬지.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으시고, 그때서부터 하나님께서 큰 감동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다윗 골리앗과의 싸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해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사혈에게 막 쫓김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 번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잖아요. 목동이었던 사람들에게 보잘것 없는 이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글을 올려서 참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하나님은 외면하지. 다윗은 그 하나님을 다윗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의 편이시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이스라엘 왕이고 만왕의 왕이시구나. 이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기가 이렇게 살고 있음을, 자기가 이런 승리를 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찾는 것을 이렇게 귀중하게 여겼던 것이죠. 자, 우리 다윗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이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늘 받고 있죠. 우리 다윗보다도 더 우리가 사실은 더 많이 받은 거 아닐까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까지 큰 은혜를 얻어서 아마 다윗보다도 더 큰 자가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정말 큰 자잖아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다 일컬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텐데, 어쨌든 우리 성도들은 그보다도 더 큰 은혜들을 얻었던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대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나를 살려주신 우리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우신 이 영적인 하나님의 그 처소에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아는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마음을 두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계시고 또 세상의 주인이 계시며 또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자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이곳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꼭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이 은혜 받은 이러한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 일보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의 그 처소를 찾기 전에는 내가 침상에도 오르지 않고 잠도 제대로 안 자고 그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했다면 그럴까요? 자, 우리가 이런 헌신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우리 다윗의 이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 열매를 맺게 됩니다. 드디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발견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이 가득하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이 허물어져 있고 또 성문은 늘 불타 있고 그 다음에 외적으로 인해서 침략당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했죠. 이때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셔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벽을 건축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굳건하게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이러한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한 여인의 일을 꼭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기념하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는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아주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이러한 사람입니다. 그죠? 많은 이러한 사람들은 왜 그렇게 허비하냐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귀한 진주를 왜 그렇게 허비하냐라고 그렇게 꾸중하듯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또 즐거이 받으셨어요. 또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것을 전하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300데나리온은 장정이 300일 동안 모은 돈입니다. 여인들은 일을 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그래서 이 여인이 이런 300데나리온이 되는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것은 아마도 거의 전 재산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예수님 앞에 드렸던 것이죠. 왜? 예수님을 잘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이렇게 드릴 수 있었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기념하라 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이 여인과 같은 그 섬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칭찬하실 것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헌신을 하는 것 쉽지 않아요.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많은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는 그냥 우리가 모여있는 곳이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음이 없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시고요. 천만 천사가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의 진리를 듣기 위해서 천사들도 함께한다라고 그렇게 바울사도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거룩한 시온산이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곳이고 장자들의 총회고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역사한다라고 그렇게 히브리 기자는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성 새 예루살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만왕의 왕으로서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이곳에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는 것처럼 하라 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 이 다윗이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러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줄 알아야겠습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근심하며 자기를 구원한 하나님,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자기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힘을 썼습니다. 자, 이제 우리 6절에 붙어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언약궤를 찾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사무엘상 7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기랏 여아림에서 찾았는데요. 지금 에브라다의 근처에 있는 그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그곳은 에브라다 근처에 있는 지역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나무 밑에서 그것을 찾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드리고 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자 이렇게 계획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후에 너를 통해서 날짜가 이제 세울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죠? 성전을 아주 완성을 잘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예배처를 삼았죠. 예배처를 이렇게 만들고 나서 우리가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아멘. 자, 우리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이제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솔로몬이 성전을 딱 짓고 나서, 그죠?
백향목 그리고 금으로 다 치장을 해가지고 정성스럽게 거의 대부분 다윗이 설계했고 하나님의 계시로 설계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준비물들 다 이렇게 준비를 거의 했었죠. 그러고 나서 솔로몬이 이제 거기에 맞게 이제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다 하나님의 집을 지어놨으니 하나님 들어가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일어나셔서 권능의 교회와 함께 편한 것으로 들어가소서 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들어가십시오. 하나님 들어가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 들어가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 이제 9절부터 우리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추가적인 그런 내용이 나오지요. 그래서 우리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말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다윗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을 따라서 제가 왕이 돼가지고 지금 이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제 이루어 주십시오. 그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질 것이다. 내 씨가 계속해서 이제 패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그것처럼 들어가셔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꼭 들어가셔서 이곳에 계시면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들어오소서 라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들어오소서. 이미 이곳에 이곳을 당신의 처소로 만드시고 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디를 좋아합니까?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거하기를 좋아하시는 곳은 사람의 심령입니다. 사람의 심령.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에도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그 다음에 생기로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아담을 만드실 때도 아담을 만드신 것이 하나님께서 들어가시려고 만드신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솔로몬이 간구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들어오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19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우리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것은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려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례를 받게 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영이 거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성령이, 그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영적인 그런 성정은 첫 번째로 우리 믿는 이란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몸이 성전이다. 우리 성도들의 몸이 성전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당신의 성전을 삼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 제가 성전을 깨끗하게 준비했으니 성령 들어와 주십시오. 들어오소서. 라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간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만 받으면 그냥 성전이 그냥 딱 뚝딱 완성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받고 나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왜 빼앗겼나?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처럼 우리는 늘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성전을 마련했으니, 깨끗한 성전을 마련했으니 당연히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가야겠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늘 자기 자신을 돌보고, 내가 나의 어떤 삶 가운데서 주인이었고 왕이었고, 예전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그 자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저에게 와 주십시오. 저희 성전에 들어와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간구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간구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다가가시고 노크를 하시죠. 노크를 하셔서 문을 좀 열어달라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두드리셨습니다. 마음 문을 두드리셨어요. 문을 열면,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내 안에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령이 없는 이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이 닫혀있는 이란 사람들입니다. 그죠? 마음이 닫혀있는 이란 사람들. 마음이 닫혀있다는 것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또 주님을 인식하지 않고 자기 삶에 자기의 왕으로 산 이런 모습이죠. 그러면 참 불행하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연약함 가운데서 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요. 자기의 무지함, 무능함 이런 가운데서 늘 이렇게 좌절하고 슬퍼하고 절망 가운데 근심하고 그렇게 살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죠.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그렇게 들어오시도록 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우리 132장 2편 시편 130편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한 쉴 것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시온, 예루살렘이 있는 그 산을 시온이라고 하죠. 자기 거처로 삼고 또 나의 영혼이 쉴 곳이다라고 그렇게 여기시고 그곳에 거하기를 원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거기에 거하시기를 원하셨다. 거기서 쉬기를 원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죠. 본심. 하나님께서 이렇게 본심을 얘기한 것입니다. 영원히 거하고 싶다.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시고 여기서 쉬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영원히 쉴 수가 없었습니다. 영원히 쉴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서 편히 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근심하며 걱정하며 탄식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온에서 거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저 애굽에서 정말 거지와 같이 노예로 살아가는 그들을 내가 구해내면 광야에서 엄청난 그런 기적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면 그들이 나를 따르리라, 나를 섬기리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대하며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온에 당신의 처소를 이렇게 거처를 삼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섬김을 통해서 이제 거룩한 나라를 세우고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대하셨었겠죠. 그죠? 그러나 그런 기대는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이 다 회파가 되었어요. 다 회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전의 모든 기물들이 다 이방인에 의해 빼앗기게 됩니다. 성전도 붕괴가 되고요. 성읍들도 붕괴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그죠? 하나님의 본심은 이거였지만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 하나님은 거기서 쉴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예언의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신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시온을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그것이 어디냐?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시온산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영원히 성도들과 함께 거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주님을 모시는 이러한 심령은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죠? 그렇게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십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그것은 영원하고요, 무너지지 않는 그런 성읍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세의 우리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점점 더 온전하게 완전하게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옛날에 많은 기적들이 이렇게 행하였어요. 그죠? 그러나 그때를 생각해 보면 참 지각이 없고 아는 것도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그냥 지금 막 젊은 세대들을 보게 되면 우리 젊은 세대를 보게 되면 참 하나님의 말씀에서 깨어있고 또 많은 것을 더 많이 알고 또 자신의 어떤 영적인 그런 성품들을 가다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이 청년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옛날에 우리도 그랬었다 한다면 더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텐데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이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금식을 하면서 일을 하고 그렇습니다. 학생부 영문회, 아동부 영문회 그냥 치르는 것이 아니에요. 학생들이 금식을 하면서 또 자기의 영성 관리를 하면서 우리 몇 분씩 하루에 몇 분씩 한 장 이상 읽고 몇 분씩 기도를 하고 그것을 위해서 또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점점 더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런 신앙으로 변화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같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당신의 우리의 심령으로 또 교회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든다고 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15절에 있는 말씀 첫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해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식료품을 아주 풍족하게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식이 넘치는 그런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살아갈 때 이 양식이 필요하죠. 그죠? 양식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1년의 농사를 왜 짓습니까?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봄부터 여름, 가을 이렇게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일을 하죠. 양식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게 되면 양식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히 우리 물질적인 그런 양식들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영적인 양식이죠. 영적인 양식.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양식이 없어가지고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로 인해서 사람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이 생명에서 떨어질 수가 있죠. 하나님을 모시게 되면 당연히 신령한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이 풍성하게 될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양식이 없어요. 이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양식이, 진리가 없어요. 그것은 잘못된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자기를 속이는 그런 것.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죠? 말씀으로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풍부하게 계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죠? 진리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그런 양식을 우리 주님께서 주실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삶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도록 강구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약속이죠. 한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성전에 지금 온 거잖아요. 그죠?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당신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집에 왔으니 하나님 양식으로 채워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고 또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에는 다 양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건 양식이 있습니다. 성소에 보게 되면 성소에 진설병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떡이 늘 거기에 채워져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집에는 떡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늘 마음으로 모시는 이런 사람들은 땅에 비옥한 것들로 주시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들을 우리가 흡족하게 누리면서 살아가야겠습니다. 16절에 있는 말씀, 또 한 가지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치리로다. 아멘. 자,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히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들을 구원을 입히겠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때 제사장들의 이 섬김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죠.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사장들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거룩해져요. 그렇죠?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그들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를 구원해내시는 것이죠. 그죠? 그 제사장이 거룩함을 통해서 백성들 또한 거룩함을 힘있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마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제사장이 구원을 얻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이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응답된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더욱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거룩하게 되어서 마침내 구원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마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인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와 같이 임할 것임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구원해 주시고 또 그 구원의 은혜를 느낄 때 이런 이 즐거움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하였도다. 아멘.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그래서 이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죠. 이제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면서 당신의 하신 언약을 쭉 이루어서 마침내 그리스도 다윗의 뿔이 날 것이다. 뿔은 권세와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름 부은 자가 이제 출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령에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큰 뿔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실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큰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실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또 이 세상에 많은 원수들이 있고, 그죠? 그러나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면서 살게 될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능력을 주실 거예요. 자, 이런 능력을 우리가 주님을 구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주실 것임을 지금 예언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은혜들을 우리가 얻어야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또 코로나가 계속해서 또 이렇게 발병이 되면서 우리 처음에 지금 걸리지 않은 분들이 주로 이렇게 걸리고 계시죠, 그죠? 옛날에 이 초기에 이렇게 안산교회 한 형제님께서 초기에 정말 위험하다고 하는 그때 이 코로나를 걸리셨습니다. 처음으로 걸리셨어요. 코로나 이제 다 끝내고 나서 오셔가지고 이분이 간증을 하셨어요. 간증을 하셨는데 어떤 간증을 했냐? 이 코로나를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에게 있어서는 이 코로나가 어떤 위험의 어떤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은혜를 느끼는 그런 순간이었음을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 그때만 해도 막 추적하고 해가지고 어디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계속 수시로 연락 오고 이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분이 막 방에 늘 계속 갇혀있는 그리고 막 감시당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이렇게 받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자기가 이렇게 쉽게 가서 이제 그 여유를 이렇게 좀 챙기셨던 이 등산들도 제대로 못하고 그 다음에 또 가고 싶었던 이런 교회들도 못 가고 그래가지고 계속 거기서 이제 갇혀서 사는데 마치 이것이 지옥과 같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분이 느끼셨다 하더라고요. 지옥은 마치 그런 곳이다. 갇혀있는 곳.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는 그런 곳. 한편으로 이전에는 내가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이분이 깨달으셨대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다 하게 하시고, 그러나 지옥에 가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깜깜한 그곳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곳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이분이 절실하게 이렇게 느끼셨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누가 그렇게 알려주고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깨닫게, 그죠? 믿음이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아직 코로나 안 걸리신 분 계시죠? 아직도? 조금 있으면 나에게도 온다. 때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자님들 가운데서 목회자들 중에 제가 처음으로 코로나를 이렇게 걸렸습니다.
그때 저한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는 끝났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를 지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없는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코로나 이렇게 딱 걸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마치 메시지를 주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끝났다. 괜찮다. 라는 것을 모든 성도들에게 좀 알리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코로나 걸리고 나서 다른 분들한테 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또 목자님들에게도 보냈습니다. 제가 걸리고 나서 목자님들 계속 쭉 걸리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교회는 이런 교회가 있어요. 2월 달인데 우리 목자님 이제 이사하시려고 이제 오시는데 온 성도들이 교회 청소하고 사택 청소하고 하느라고 다 모여가지고 이제 그 목자님 이제 영접을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코로나가 다 걸리셨어요. 그때 성도님들이 다 90% 이상이 걸리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다들 건강 회복하시고요. 그것으로 완전히 이분들은 끝나셨어요. 졸업을 하신 거예요. 코로나. 그리고 그때는 또 돈도 많이 이렇게 정부에서 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의 집에서 열심히 봉사하기에 와가지고 코로나 다 걸려가지고 2주 후에 완전히 이분들은 이제 전혀 걱정 근심 없이 거기서 완전히 이제 2월 달부터 식사도 다 회복하고 옛날과 같이 그렇게 지금도 잘 하고 계시죠.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조심조심하게 되면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왔잖아요. 그죠? 조심조심.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코로나 가운데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막아줄 수 있고요. 또 우리가 걸렸다고 한다면 내가 이제 괜찮나 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때가 됐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이런 것으로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후에는 더 큰 시련이 있어요. 우리 믿음에 엄청난 큰 시련이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무엇으로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의 심령으로 모시게 되면, 전능하신 그분만 믿게 되면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아무리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상황에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와 함께 했으면 무엇이 두려웠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관하심을 우리가 바라고 또 믿고 구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에 우리 17절이죠. 18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저의 원수에게는 수치로 입히고 저에게는 멀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우리의 원수에게는 수치로 입히시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면류관을 쓰게 해주시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을 모신 이란 사람들, 주님을 거부하는 이란 사람들에게는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주님을 모신 이란 사람들은 면류관을 쓰게 하시겠다 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님을 우리가 빨리 또 계속해서 내가 믿음을 갖고 주님이 계속해서 나의 여러 가지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으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간구해야겠습니다. 사실 우리 이미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 성령이 사실은 우리 가운데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문을 열지 않는 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문을 똑똑 두드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또 열어서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주가 되시고 또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항상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은 풍족한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로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임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더 풍족한, 더 풍요로운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8장